할렐루야. 오늘 기쁘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우들 이 시간 어디에 계시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위에, 여러분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양옆에 가족들과 함께 한번 외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성탄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성탄 찬송을 해야 참 은혜가 되는데 왠지 꼭 저 혼자 독창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지만 바로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 심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나셨지만 성경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과학을 초월하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수명에 관하여 창세기에 보면 930살을 살고 간 사람, 600살을 살고 간 사람, 또 365살을 살고 간 사람들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930살은 93살이겠지, 600살은 60살이겠지, 이렇게 성경 나이를 고쳤더니요, 매우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니까 흡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고 아이를 못 낳던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맞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살을 앞에처럼 바꾸니까 10살이 되는 거예요. 사라는 90살에 낳는데 그러면 아내가 9살에 이삭을 낳은 셈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씀 그대로 마태가 기록하며 선언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주신 말씀처럼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탄생에 관하여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보면요, 이 마태는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행하신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나오죠. 그때도 이미 성령께서는 계셨고 활동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태어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지혜로 또 말씀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지막은 요셉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이 요셉은 놀라운 예지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그가 바로 그 애굽 땅에 벌어진 그 수많은 어려운 가뭄의 일들을 잘 대비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고 애굽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바로 왕이 고백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죽게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늘의 우레를 바라시사 블레셋 군이 패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에 대한 역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도 여러분 동화가 아닙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곤충이나 동물들, 각자 먹고 살아가는 그 생존의 지혜를 누가 준 줄 아느냐? 바로 나다라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이 잘 달리는 것도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말이 달릴 때 휘날리는 저 아름다운 갈기도 내가 입혀 주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가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오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잉태하였다라는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반문하죠. 저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하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난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은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올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마리아가 낳은 이 아들은 그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나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에게는요, 임무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바로 그 임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임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죽음의 위기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구조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조자, 또 구조대원. 이 구조대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구조대를 만들죠.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을 구조할 구조대로 소방대원을 만듭니다. 또한 국립공원 같은 데서 산악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산악 구조자를 세웁니다. 질병에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고자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 구조자를 배출하지요. 구약에서 보면요,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던 시절인데, 이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어요. 대표적인 사사로 삼손,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 사사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역할이. 그 사사는요, 백성들에게 왕의 역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군대 장군의 역할도 합니다. 이 사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군대 장군의 역할이 가장 큰 거였어요. 그래서 사사는 누굽니까? 바로 백성들의 구조자입니다. 질병의 구조자가 있고, 화재의 구조자가 있고, 또 실종자의 구조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건져낼 수 있는 구조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죄에 관해서는 다른 구조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자, 바로 우리의 마이 세이버라는 거죠. 그러기에 2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바로 우리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바로 그 분이 오신 이 성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구조대원이 오시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은 이 세상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에요. 이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청년 예수님이 되시고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그때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줘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의 죄와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함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율법을 알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몹시 분노합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늘 자기가 뭐라고 죄를 감히 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라면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사노라 선언했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요, 구조대원이 오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그 죽음에서 건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심판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성량의 길로,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은 다른 사람의 잔칫날이 아닙니다. 누구의 잔칫날입니까? 나의 잔칫날이죠. 믿으십니까? 나의 잔칫날, 나의 기쁜 날, 내가 구원받는 날. 그러기에 오늘 성탄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칫날임을 아시고 기꺼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탄은요, 선지자들이 이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주신 것처럼 그 일들을 이루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모든 시간, 장소, 환경,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된 계획이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 별을 보고 매우 특이한 별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면서 이것은 세상에 놀라운 징조다. 위대하신 왕이 태어날 징조야. 그러면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별을 따라갑니다. 별의 인도함 따라 따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이 보이니까 그들은 왕궁에 왕이 오시겠지라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인도하였던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소문합니다. 그 수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려집니다. 헤롯 왕은 깜짝 놀라면서 동방박사를 불러다가 이전의 선지자의 글들에 의하면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베들레헴 동네 가서 찾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나오니까 사라진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별을 따라 간 곳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마국간을 찾은 겁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신통방통한 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들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보아라. 천사가 알려주어서 목자들이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의 예언서는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 태어난다라고 알려주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에요, 바로 예수님의 등장을 선포하고 길을 열어줄 세례 요한의 등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고 400년 후에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예정대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분명한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닌 평범하고 보잘것없을 것 같지만 나를 죽음에서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성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예정하신 이 성탄을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방박사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예물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입니다. 1장 32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들에게 바로 성탄의 소식은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사모가 몇 년 전에 몸 안의 조직에서 멍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이 멍울 조직을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의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이름이 왠지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명 연예인을 수술하고 사망케 한 의사였습니다. 나름 실력도 좋고 꽤 알려진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의사를 통해서 죽어간 환자가
5명에서 6명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한 수술이 다 위중한 생명을 다투는 수술이 아니라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로 5명 이상이 죽어나간 사건입니다. 자, 이 의사에게 꼭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나 사모는 불안해합니다. 세상에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꼭 이 의사에게 맡겨야 할 필요는 없지요.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우리의 구조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의료사고로 아픔을 당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의사이기에 당연히 나를 고쳐주겠지라고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만약 세상에 이 의사밖에 없다라면 우리는 어쩌겠어요?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천하를 얻은 진시 황제도요,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함께했던 병사들, 동물들, 부장품을 함께 묻어서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함께 가면서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시황이 평안했을까요? 천국에서도 여전히 황제 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안 가보셔서 모르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의 왕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임마누엘 예수님은 곧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바로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위해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제 속량에 받은 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주님이 재림의 약속과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움과 또 근심 걱정이 아닌 소망과 희망의 날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은혜로 또한 세워주시고 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과 또 경배를 올리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